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는 내용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에서 이 사도 우리의 믿음에 관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또 믿음의 대상에 관한 이러한 내용, 특히 그것들을 잘 축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이미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능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할 때에 우리는 그 호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어요. 우리의 고백하는 내용, 즉 이 사도신경에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넷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특별히 다른 단어로 하면 독생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의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호칭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도 알아봤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새기면서 고백할 때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고백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성자 하나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의 사역,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사역에 관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낮아지심이고 두 번째는 높아지심입니다. 이걸 참 예전 어른들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옆에다 좀 써봤는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비하, 또 높아지심은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곳에서 그리스도의 비하 혹은 그리스도의 승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상태에 당하신 일들, 또 승귀 그러면 예수님께서의 높아지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백서 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사역 안에서 낮아지심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고난당하심, 십자가의 형벌, 죽으심, 장사되심, 그리고 지옥의 고통, 이러한 것들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귀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바로 이 심판, 이것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너무 단어가 어려워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낮아지심 가운데서 당하신 일들, 또 그렇게 당하신 일들을 보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당하신 일들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그 왕으로서, 또 다스리는 자로서, 그리고 창조주로서의 그러한 이 능력을 회복하신 그 일들, 그것이 높아지심이구나,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의 이 낮아지심, 비하 가운데 탄생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 35문과 36문에 기록되어 있죠. 35번째 질문과 대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답: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신 채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처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셔서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은 형체가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뜻입니다. 예, 사실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풀어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이 말이 의미하며 또 내포하고 있는 의미의 첫 번째는 비록 인간의 형체를 지니고 있지만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최고, 가장 으뜸, 선지자 중에 최고, 으뜸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고요. 또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든가 이러한 이단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지요. 인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피조물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그리고 가장 선한 그리고 성자와 같은 이러한 분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완전한 율법을 행하시고 사셨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 즉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함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신 채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한 사람,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신 분이시다.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신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성과 신성,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처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태어나심으로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람 남자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러한 혈통 혹은 생물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방식을 취하여만 했을까? 죄와 상관없으신 완전하신 의로우신 분으로 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와 같은 형체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이렇게 처녀 마리아에게 혈육으로 태어나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으로 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죄는 없으신 하나님, 동시에 사람. 자, 이 사실은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 여러분들이나 저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신앙을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들에게는
이 성경의 첫 장을 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전혀 기독교에 대해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부터 걸려 넘어지기 시작을 해요. 정말로 어찌어찌 넘어갔다, 또 뭐 사람이 하늘로 들려 올라감을 받았다, 뭐 여러 가지 믿을 수 없는 구약에 홍해가 갈라졌다는 이러한 기적들, 그리고 믿지 못할 이야기들이 어떻게 그냥 넘겨져서 신약으로 들어왔을 때에 역시 걸려 넘어지는 한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에게서 남자 없이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이 질문에 대한 이 고백에 대한 그런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 가운데 이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이 일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며, 더 나아가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몸으로는 인간의 몸을 지니신 완전한 인성을 지니셨고, 그리고 또한 그의 본질, 즉 신으로서의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그러한 분으로 태어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죠. 이 사실을 믿어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 사역 역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은 형체가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이런 것들이 이런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런 거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면, 그러면 사람들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아들로서 누군가의 마치 빙의를 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좀 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태어나시면 안 되는가, 또 존재하시면 안 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오히려 죄 없이 태어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죄 있는 자로 태어나서 행할 수 없는 바로 그 일,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없는, 즉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이러한 죄로 인한 제한적인 그러한 인간 이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죄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다는 거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 율법을 완전히 이행하셨고, 그리고 그 율법의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러한 강령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인간으로 사셨고 인간으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 없으심은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순종하시기 위하여, 바꿔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바로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죄 없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만약 죄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면, 그는 만약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하더라도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되지요. 결국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는 없는
그러한 제한적인 그러한 몸으로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셨다면. 그러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마치 흠 없는 어린 양에게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전가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모든 택하신 자들을 그들의 죄를 전가시키시고 그리고 그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죄 없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본질적으로 죄 없으시지만 그러나 죄가 없는 분이어야만 하는 이유도 역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역시 인간이시나 죄는 없으신 모습으로 이러한 신비한 방법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그러니까 잉태하고 그리고 낳게 했으니 그 마리아에게 죄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마리아는 죄 없는 동정녀가 아닌가? 이렇게 확대 해석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마리아는 이미 그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이러한 경건의 비밀을 사람, 즉 마리아의 경건 또 혹은 신비로운 비밀로 그렇게 돌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취하실 수 있는 이 탄생의 비밀을 그리고 또 이 경건과 거룩의 비밀을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동정녀라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동의하지만 죄 없다라는 데 있어서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믿거나 혹은 그것을 동시에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낳는 그러한 정말 복된 이 사명을 감당했으나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마 죄 없었을 것이다. 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식의 확장은 결코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역시 죄에 있는 한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이야기할 때 마리아는 죄 없는 동정녀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떤 반열에 오를까요? 죄 없는 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성인의 반열에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신봉하고 믿는 이들이 있지요. 자,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36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흠없고 완전한 성결로서 잉태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잉태와 탄생 이 부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즉, 이 십자가 사건에 너무 많은 대부분의 구속의 비중을 거기에다 둬요.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클라이막스기는 합니다. 그러나 구속사역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강조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속사역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속사역은 그분의 탄생하심, 잉태되고 탄생하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부분도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행하신 구속사역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구속사역에 있어서 어떤 준비기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것은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나신 그것부터 이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나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고 단순히 한 몇 절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30년의 그분의 삶 역시 이것 역시 우리를 위한 그러한 구속사역의 일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일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속의 클라이막스, 십자가 사건을 위한 준비기간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는 것만큼 놀라운 신비와 기적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에 잉태되셨고 그리고 태어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에 피조물인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다는 이 가장 낮아지심, 이것 역시 사실은 엄밀히 생각하면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의 몸에 태어나셨다는 창조주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 잉태되어 10달을 계시고 태어났다는 이 사실부터 가장 낮아지심의 시작 아닙니까? 그리고 태어나신 곳이 구유이고 그리고 이 마구간이었고 이러한 사실로부터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심, 이 일이 왜 이곳에서 이런 방식으로 태어나셔야만 하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 결국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에 이르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준비기간이야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 이 부분이 내게 있어서는 중요해.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면 충분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계획하실 때에 그분의 탄생부터 그분의 사생활 그리고 공생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승천 그리고 이후 재림까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구속의 그러한 여정으로 구속의 사역으로 계획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이 이 부분보다 축소되거나 혹은 또 덜 중요하게 생각되거나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점에서 이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이것을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탄생부터 이 땅에 오심부터 바로 나를 위해 오셨구나라는 이 사실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러한 주님의 잉태와 탄생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확실히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으나 거룩과 신비의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구약의 많은 곳에서 예언되었던 내용이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고 그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보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확실히 증명이 된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건 말이에요. 당신이 연약할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당신이 죄인이었을 때에, 그 죄인인 그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 원수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 방식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했던 그 구원자, 이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보내셨구나라는 이 사실. 그래서 그분이 참된 중보자로 오셨구나라는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속 사역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약속한 바대로 동정녀 마리아, 성령의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시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약에 기록된 그러한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것이고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거나 성취되지도 않았을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법대로 오신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단지 탄생하신 것만으로가 아니라 이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결국 이 일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순서대로 본다면 주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법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태어나셨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시죠. 이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구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시작이, 첫걸음이 없었다면 이 뒤에 구속의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의 방법과 약속하신 대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뜻이 시작됐다는 것이고, 그분의 뜻과 계획이 시작됐다는 것은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확신케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 이 사실들을 마음에 새기고서 단순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냥 우리가 쉽게 고백하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돌려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이 믿어지지 않아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때는 몰라도 요즘은 믿을만해, 시험관하기도 있고. 아니,
그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방법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는 어떤 시도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것들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취해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태어나셨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단 죄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셔서 율법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견고히 그리고 흔들림 없게 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